보급한 33장 죽음 저편,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자, 인생에서 절대적으로 타치할 수 없는 두 부분이 그죠? 탄생과 죽음입니다. 이 땅에 아무도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나는 사람이 없듯 갈 때도 가고 싶어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죽음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은혜 안에서 살다가 우리나라 말에도 그죠? 죽음은 하늘에 달려있다 그러죠?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죽음 저편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 거기에 대하여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또 많은 오해들과 이설들이 가득한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죽어보니까 이렇더라,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다 납득이 되지만 내가 죽어보니 그렇더라, 이건 좀 납득이 안 됩니다. 왜요? 덜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죽으면 말이 없어야 돼요. 죽은 자는 말이 없는데 죽은 것처럼 있다가 그죠? 깨어나가지고 내가 죽어보니 이렇더라 이렇게 한 많은 이야기들은 사실은 덜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의 매스컴들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참 많아요. 덜 죽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 그 내용들 가운데 많은 부분들이 성경에 있는 부분들을 곡해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해답은 오직 예수,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이 죽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또 예수님께서 죽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에 대한 우리는 명확한 대답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7가지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본문을 유심히 읽어보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 또는 정언 가운데서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1번 질문, 인간에게 주어진 완전한 행복의 조건은 무엇인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답이 빨리 안 나오는 이유는 공부를 열심히 안 했다는 거죠? 예? 예. 예,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본문을 유심히 보면 이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단어들이 나옵니다. 구체적인 단어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마 여러분들 이거는 빨리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사탄이 한 최초의 거짓말은 무엇입니까? 그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 거짓말에 의하여서 최초의 인류가 죄를 짓게 되어지고 그 죄의 영향이 오늘날에도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사탄의 거짓말, 곧 영혼 불멸설이 만든 두 가지 거짓말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혹시 본문 속에서 강력한 영혼 불멸설로 인하여 생긴 두 가지 거짓말, 하나는 뭐다? 영혼 지옥설이고 또 하나는 영혼 지옥설과 반대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예? 그것은 뒤에 보면 이제 나옵니다. 약을 좀 올려놔야 나중에 나오면 기억을 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방 알게 들을 수도 있지만은 약을 올려놔야 여러분들이 저게 뭘까 궁금해하다가 생각하면 잘 안 잊어버립니다. 자, 왜 악인들은 천국에서 제외되는가? 이게 참 중요한 단어예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악인들은 천국에서 제외되는가? 정말 우리 교회처럼 우리가 믿는 것처럼 신사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소개하는 교회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여러분 이보다 더 아름다운 답이 어디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자, 5번 인간의 최종적인 두 가지 운명은, 그리고 죽은 자의 상태에 대한 성경 저자들은 무엇이라고 가르치는가? 영혼의 불멸, 인간이 불멸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인가? 그죠? 마음속에 그럼 답들이 떠오르죠? 인간이 불멸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딘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질문을 가지면 답들이 떠오르고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자, 여기 인간에게 주어진 완전한 행복의 조건은 494페이지 여러분 책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에서 반역을 일으킨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싸움의 지상의 거민들을 가담시키고자 하였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함으로 완전한 행복을 누리고 있었다. 이 모습은 사탄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압제적이요 피조물 행복에 반대되는 것이라고 주장해 온 것을 반박하는 증거가 되었다. 여기 보니까 그죠? 완전한 행복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함으로 누릴 수 있다. 사실은 순종 속에 행복이 있는 거죠. 제가 오늘 휴게소 들려서 그 광고판을 딱 보니까 그런 광고판이 있습니다. 안전띠에 대한 광고판인데, 안전띠를 묶지 않으면 언제든지 튕겨나갈 수 있다고 이제 그런 그림들이에요. 그래서 안전띠가 당신의 행복을 붙들어 줍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마치 안전띠 한다고 그죠? 안 죽는 것이 아니지만 그럴 수 있는 위험성들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순종이라고 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하여금 영원하고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가장 필요 충분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사랑 안에 가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늘에서 뭐라고 반박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필요 없는 법을 주셔서 우리를 억압하니까 우리가 여기서 쿠데타를 일으키자, 우리 스스로 자유를 쟁취하자. 그것은 마치 연이 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당신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늘을 높이 날지 못합니다. 제발 좀 놔주십시오. 그래서 연을 붙잡은 사람이 연줄을 놓으면 연은 더 높이 올라갑니까? 더 낮게 내려옵니까? 예? 그죠? 잠시는, 희한하게도 잠시는 더 높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죠? 바람에 따라서 올라가는데 그것은 잠시지, 그 다음에는 영락없이 어떻게 해요? 땅으로 꼬꾸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사람에게 짓밟히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떠나면,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나무가 흙을 떠나면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사단이 한 최초의 거짓말이 이것입니다. 큰 기만자는 불순종할지라도 생명을 잃지 않는다. 불순종할지라도 행복을 잃지 않는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영혼 불멸에 관한 최초의 설교였다.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이 사단이 인간에게 했던, 그죠? 최초의 거짓말이고, 오늘 이 거짓말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속에 있고, 심지어 누구도 속아 넘어가요? 신앙을 하는 사람들도 여기 속아 넘어가고 있어요. 수많은 기독교인들도, 수많은 천주교인들도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한 사단의 말에 대하여 동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이 죽으니까 마귀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건 육신이 아니야, 영혼이야. 사람의 영혼은 영원히 불멸하지 않아. 이것이 오늘날 무수히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파도들이고 있는 거짓말이고,
또 이것이 마지막 때 온 세상을 미혹하는 강력한 두 가지 속임수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 마귀가 쓰는 두 가지 속임수가 뭐라고요? 두 가지 뭐였죠? 일요일 신성설과 영혼 불멸설. 이것이 이 세상을 사로잡는 마귀의 가장 매혹적인 거짓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영혼 불멸설을 이야기하기가 쉽나요? 우리가 믿는 영혼 멸절설을 이야기하기가 쉬울까요? 그죠? 그게 더 쉬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다 믿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전설의 고향 이런 걸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귀신의 존재, 영혼의 존재, 또 누가 그걸 믿고 있어요? 무당도 그걸 믿고 있잖아요. 무당도. 그 무당 찾아가면 죽은 사람 귀신이 씌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성경 아니고서는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리의 경험들이, 과학들이, 또 영화들이, 영상물들이 온갖 속임을 하는데, 이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마지막 때 실제적으로 마귀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의 모습으로 변장되어져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미혹할 때 그것을 이기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저번에 말씀에 보면 마귀가 누구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리라.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생김새도 예수님과 똑같아, 그리고 말도 예수님처럼 인자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치료의 기적을 베푼다면 넘어가지 않을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그의 모습에 매혹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는 뭘 모방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아요? 자, 이 땅에 그저 예수님 모습으로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설교도 하고 성경의 가르침도 가르쳐주고 병자도 낫게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님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예. 예. 모방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까지 뻔찍인 같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을 잘 못 믿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에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영광스러운 주의 재림을 사단 마귀는 모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다리를 딛고 땅에 발을 딛고 다니는 예수는 가짜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런가 하면 성경에서 구름 가운데서 저희를 영접하실 것이라고 약속이 되어 있어요. 바로 그것이 마귀가 예수님의 재림을 모방하지 못하도록 만드실 것에 대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영혼 불멸설로 말미암아 생겨진 두 가지 오류가 있는데, 하나는 영혼 지옥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영혼이 불멸한다고 하니까 결국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로 믿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서 고통당한다고 밖에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영혼이 멸망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영혼 불멸설 때문에 생긴 영혼 지옥설이 있게 된 것입니다. 영혼 지옥설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하여 완전히 오해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은 사소한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에게 꺼지지 않는 불 속에 고문을 하신다면,
어떻게 그것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사랑이신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영원 지옥설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았던 수백만의 회의론자들과 무신론자들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영원 지옥설, 그것은 사단이 자기의 잔혹한 성품을 하나님께 갖다 덮어씌운 마귀의 걸작품인 것입니다. 자, 영원 지옥설의 반대말이 뭘까요? 영원 지옥설의 반대말이 뭘까요? 자, 영원 지옥설은 정말 잔혹한 것입니다. 죽지도 않아요, 그죠? 영원히 고문을 당하면서 괴롭힘을 당하는데,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죠. 그 부분 또 희한하게도 그것을 실제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기서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는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고 지옥에 들어가고, 둘이 마주보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구덩이 속에 들어간 아는 사람이 죽지도 않고 영원히 고통당하는데, 천국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마음 편히 지낼 수가 있겠어요? 정말 그 사람이 마음 편히 지낼 수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야말로 지옥 갈 만한 성품이 아니겠어요? 자기 아버지는 만약에 혹시 하나님 안 믿어서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아이고 뜨거워, 아이고 뜨거워, 나 죽겠네, 아들아 물 좀 보내주라, 근데 하늘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행복해 한다면, 그것을 쳐다보고 행복해 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어떻게 천국에 갈 만한 성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반대로 이제 뭘 만들어내는가 하면, 영원 지옥설이 무자비하니까 이번에는 반대로 영원 지옥설의 반대말이 뭐였어요? 여기 보니까 보편 구원설이다. 이렇게 보편 구원설. 이 보편 구원설의 말은 뭔가 하면, 가장 비열한 죄인 살인자와 도둑과 간음한 자들도 죽은 후에는 영원한 축복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것은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만족시켜 주기에 참으로 적절한 주장이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실까요? 원하실까, 안 할까요?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깨닫고 구원에 이르시기를 원하신다. 그거 봐라.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니 비록 악인이랄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니까 사랑하시고, 나중에는 다 하늘에 가서 영원히 살도록 해주실 것이다. 이것이 보편 구원설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좋지 않습니까? 자, 보편 구원설에 대한 반론을 제기해 보세요. 자, 보편 구원설이 왜 성경적으로 잘못되어졌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 이러면 좋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모든 사람을 다 천국에 데려가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뭐가 문제가 생겨요? 천국이 천국답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 지구가 죄로 말미암아 망가지게 되었어요? 죄를 허용하니까 그 죄의 씨앗 때문에 이렇게 고통당하고 지긋지긋한 어려움을 당하는데, 만약에 죄인들을 다 하늘에 데려간다면 하늘의 평화가 깨질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악에 대해서는 악에 대한 징벌이 있고 선에 대하여는 하나님의 복이 분명히 있을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만약 영혼 불멸설을 받아들이고 또 보편 구원설을 또 반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어떤 결과에 이르게 되는가 하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뭘 믿는가 하면 이런 걸 믿어요. 생명을 등한히 하는 이유, 요즘 살기 힘들면 죽겠다는 거라.
자살하겠다. 그래서 심지어 뭐도 있는가 하면 존귀한 죽음이라. 들어보셨어요? 그죠?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존귀한 죽음이 뭐예요? 나는 내 죽음을 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권리, 존귀함이 아니냐. 그래서 뭐 스위스인지 어디에 가면은 아프지 않게 가장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편안하게 죽을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다 시설을 갖추고 조용히 죽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비싼 돈을 주고 아주 유명한 대학 교수가 그 가서 죽었어요. 그러면 나는 존귀한 죽음을 죽는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는 순간에 그 영혼이 바로 하늘로 간다면 살아있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많은 사람이 이런 교리 때문에 스스로 생명을 끊는다. 그들은 번민과 실망으로 마음이 괴로울 때 가냘편 생명의 줄을 끊어버리고 영원한 축복의 세계로 들어가고자 하는 것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살을 해도 천국에 들어가고, 죄를 지어도 천국에 들어가고, 그게 확실하기만 하다면, 그죠? 죽을 사람이 많을까요? 죽을 사람이 많을 거예요. 높은 데서 그냥 뛰어내리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안 그래도 우리나라가 여러 나라 가운데 자살 비율이 많은 이유는 이러한 잘못된 죽음에 대한 세계관들이 젊은 아이들의 마음을 오염시키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더 좋은 세상이 있을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네 번째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악인들은 천국에서 제외되는가? 자, 이게 참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왜 악인들은 천국에서 제외되는가? 하나님과 진리와 성결에 대한 정오심으로 가득 차 있는 자들이 하늘 무리와 함께 찬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는가? 하나님을 정오하고 미워하고 싫어하는데 그들이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리와 함께 노래를 부를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영광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들에게는 하늘의 적합한 품성을 이룰 수 있는 은혜의 시기가 여러 해 동안 주어졌다. 그러나 그들은 순결한 마음을 개발하지 않고 하늘의 언어를 배우지 않았으므로 이제는 너무 늦었다. 하나님께 반역한 생애로 인해 그들은 하늘에 부적합하게 되었다. 하늘의 순결과 평안은 그들에게 괴로움이 되고 하늘의 영광은 태우는 불이 될 것이다. 그들은 그 거룩한 곳을 피하고자 할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돌아가신 분의 얼굴을 보지 않기 위하여 차라리 멸망받기를 원할 것이다. 악인의 운명은 자신들의 선택의 결과이다. 502페이지 세 번째 단락이라는 소리야. 0.35에서부터 단락 세 번째 단락에 보면 여러분 이 책에 있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천국에서 제외시키는 이유는 그들이 그곳에 살기가 불편하기 때문, 그들의 마음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 심지어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은 악을 사르는, 죄를 사르는 불꽃이 되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불꽃이 그들을 사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그곳에 가는 것보다 차라리 멸망받기를 선택할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인간의 최종적인 운명 두 가지는 결국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恩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영생의 반대말은 뭐라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멸망이라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산다면 그것도 영생이에요. 지옥에서의 영생, 천국에서의 영생, 그것이 아니라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기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아담 안에서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죽음과 생명이라는 거예요. 무덤 속에서 있는 자가,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참 이 말씀이 놀라운 게 아니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악인들도 부활한다고 하는 사실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그들도 왜 부활할까요? 심판을 받기 위해서도 그러겠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도 돌아가셨어요. 그 은혜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도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들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무엇을 뚜렷하게 보게 될 것인가 하면,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절한 복음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그때 분명히 알게 되고, 그들도 가슴을 치면서, 그죠?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다, 나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정말 기억해야 합니다. 그죠? 부활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죠?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런데 문제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사실입니까? 우리가 부활하기는 부활했는데 영광의 대회에 참여하지 못하고 심판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충만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의 기비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외면하고 내 고집들을 키워갔던 우리의 실상들이 폭로되어질 때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때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뭐 해야 되겠어요? 말씀 앞에 자신을 굴복시켜 드리는 아름다운 시간들을 늘 가져야 합니다. 자, 죽은 자의 상태에 대한 성경의 저자들의 가르침은 성경 곳곳에서 이야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시편 37편 10절에 보면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라. 뭐 영혼 불멸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라. 에스겔서에 보면 범죄하는 그 영혼이 반드시 죽을 것이라 그렇게 하셨어요. 없어질 것, 멸망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9편 5절 6절에도 이야기하기를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고 그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한다, 기억함이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 다윗, 솔로몬, 베드로, 바울도 하늘같이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편 146편 1절부터 4절에 보면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죽으면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한다. 솔로몬도 이야기하기를 전도서 9장 5절 6절에 보면 산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베드로도 이야기했을까요?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사도행전 2장 29절에 보면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다 이야기하면서 다윗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죽음을 비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소개해 줍니다. 또 바울도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불멸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에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그때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셔요. 먼저 그들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함께 일어나서 변화되어져서 갈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도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함을 잊겠고, 특별히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는 불멸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며 오직 하나님 외에 아무도 불멸한 존재가 없습니다. 그 불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실 때에 우리도 뭐가 되는 거예요? 불멸적 존재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것만이 유일한 우리가 영원한 생명 불멸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본문을 기초로 아주 신속하게 우리가 문제들을 풀어보겠습니다. 불멸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몇 번입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뱀의 선언은 영혼 불멸에 대한 두 번째 설교가 아니고 첫 번째 설교이기 때문에 3번이 틀렸습니다. 자, 영혼 불멸이라는 교리를 받아들이게 될 때 이르게 될 결론이 아닌 것은 영혼 불멸은 하나님을 불의한 분으로 불공평한 분으로 나타냅니다. 이번에 보면 하나님을 정의로운 분으로 나타낸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자, 영혼 지옥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영혼 지옥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한번 풀어볼까요? 사랑과 자비가 충만한 성경의 가르침이 미신으로 어두워지고 공포로 가려졌다. 영혼 지옥설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미신으로 인하여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하여 어두워지고 공포에 가려졌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품성을 그릇된 색깔로 칠해버렸습니다. 자비로우신 창조주께서 정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교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로움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자비롭지 않다고 불공평하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보편 구원설에 대한 내용으로 맞지 않은 것은 보편 구원설이란 살인자와 간음자 그들도 영원한 축복의 나라로 들어간다 이러는 거예요. 이것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마음에 깊은 회개를 가져다 줄까요? 안 해요. 그죠? 오히려 환영을 하지만 더 많은 죄를 짓도록 부추기는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교리 때문에 스스로 생명을 끊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율법을 범한 자들을 벌하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외면하는 겁니다. 바로 사단 마귀가 말했던 범죄에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의 메아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5번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돌아가신 것이 증거하는 것과 목적 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야기하는 것과 설명이 다른 것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을 입증한다.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우리의 죄를 감당했을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은 반드시 합당한 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희생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도 사람의 죄의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준비해 놓으셨을까요? 그러셨다고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이유가 없겠죠. 다음 중 의미에 있어서 다른 것과 하나는 온유와 자부심과 온유는 자부심과 교만과 양립할 수 없다. 순결과 부패는 서로 공존할 수 없다. 이타적인 사랑은 이기적인 사람에게 아무런 매력이 없다. 이타적인 사랑은 이기적인 사람에게는 아무런 매력이 없다. 하나님의 진리와 성결에 대한 정오심으로 가득 차 있어도 찬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 뭐 같아요? 다 맞는 말인데 틀린 말이 마지막 거죠. 하나님께서 하늘의 악인들을 배제하는 이유가 사실은 하나님이 배제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의 선택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음 설명하는 교리는 무엇인가? 죽은 자에게 의식이 있다. 구원받아 하늘에 있는 자들은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잘 알고 있다. 로마 교회가 이 교회에서 가져온 거짓 교리 중에 하나이다. 뭐죠? 영혼 불멸설, 그죠? 영혼 불멸설을 가르치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8번, 영혼 불멸에 대한 모순을 설명한 것 중에 틀린 것은 다윗은 사람이 죽으면 의식이 없다고 말한다. 다윗이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은 의인이 죽을 때 성찬하는 것이 아님을 증거한다. 죽은 자들이 이미 하늘에 들어갔거나 혹은 지옥 불 속에서 부르짖고 있다면 장래의 심판은 필요가 없다. 루터는 이 교리를 보석 중의 보석이라고 평했다. 몇 번일까요? 4번, 그죠? 보석 중의 보석은 뭘까요? 믿음으로 말하는 의고, 루터는 영혼 불멸설에 대하여, 그죠? 믿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이교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그들의 행위에 따라 보상을 받을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행위라 그러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걱정하는 거예요. 내가 착한 행위를 해야 구원받고 나쁜 행위를 하면 멸망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행위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이 있는 행위를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는, 자,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또 바울이 그런 표현을 해놨어요. 행위에 대하여 안 좋은 식의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생각이를, 행위는 필요 없는 거구나, 선행은 필요 없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선행과 행위가 필요하지 않나요? 필요한가요? 어떻게 필요할까요? 뭐가 차이일까요?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너희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럼 바리새인의 의와 의보다 더 나은 의는 뭐예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선행은 무엇을 통하여 오는 선행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선행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구원과 은혜가 크고 놀랍기 때문에 그 감사함으로 드리는 행위를 주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누가 이제 맞춰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누가 말했어요? 다윗이 말했어요. 다윗이. 솔로몬 성전을 봉헌할 때에 다윗이 하나님께 그렇게 올렸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은 사실은 다 그렇습니까? 다 받은 것을 드렸을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합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고, 하나님 제가 찬양을 잘했습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통하여 주께 영광을 돌렸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 것은
겸손하다고 하는 것은 받은 은사를 가지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여서 주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겸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에도 아무 때에도 뭐 할 수 없어요? 내가 교만하고 자기를 드러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들이 경험할 의입니다. 성도들이 나타낼 행위예요.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그러면 듣는 사람도 은혜가 되고 받는 사람도 은혜가 되는데, 우리 때로 간증하다가 까딱 잘못하면 뭐 할 수 있어요? 간증의 내용이 가만히 보면 하나님으로 시작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자꾸 누가 나올 수가 있어요? 내가 했네, 이렇게 나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위 속에, 수고 속에, 베드로전서 4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너희가 봉사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너희가 말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럴 때 너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자, 10분입니다. 영혼 불멸에 대한 모순을 입증하는 성경절로 맞지 않은 것은? 답이 척 나오죠? 뭐 이건 보나마나, 그죠? 자, 다른 구절들은 다 영혼 불멸에 대한 것인데 4번 항상 기뻐라. 이건 전혀 상관이 없는 구절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아름다운 모본입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오늘날 이 세상에는 사단이 교사가 되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끌고 있고,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는 사람들마저도 성경을 왜곡시켜서 사단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바른 진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진리를 통하여 참된 행복을 누리고, 또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나누어 줌으로 함께 구원의 은혜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셨사오니 이 진리 안에서 기쁨 속에서 하늘의 행복과 하늘의 소망 누리며 참된 자유와 행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